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반가운 얼굴이 많이 오셨네요. 아이고, 우리 보살님 오셨으니 고맙습니다.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오시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우리 또 창원에서 오시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맨날 기다렸는데 안 오길래, 언제 오려나, 내일 오려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셨네. 떡국에서 오셨구나.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 이유라 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치가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뭐 실수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 진실한 원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진실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에는 부모님의 인연에 의해서 내가 태어납니다. 부모님 없으면 우리가 태어날 수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기에는 모든 사물에 의한 도움에 의해서 우리가 살려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살려지고 왔다는 거죠. 살려져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중요한 근본, 핵은 뭐냐? 나라는 겁니다. 그게 진실한 원인,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이 세상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또 나 또한 모든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부처님이라는 종자가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소중히 할 수 있고, 또 관계를,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관계를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런 생각만 가져도 내가 겸허해지고 모든 것에 감사가 그냥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우쭐거리지 않고, 항상 비굴하지 않고, 항상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주인공이 된다는 게 바로 진실한 원인이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원생이라는 말이 법화경에 나옵니다. 뭐 원생이라는 말로 나오지 않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뜻으로 취해 보면은 의치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원래 나는 전생에부터 부처님을 의지하고 공부를 하고 공양 올리고 열심히 수행을 했지만 그 결과로 정토에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일부러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나의 남편을 위해서, 나의 아내를 위해서, 나의 자식을 위해서, 나 주위의 모든 불쌍한 사람, 모든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일부러 원해서 태어났다. 우리 부모님을 의지해서. 그리고 내 환경도 내가 일부러 만든 것이다. 왜? 내 인연에 닿아 있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법화경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원생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자가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공자님의 말씀, 또 제자들의 그 서로 문답을 모아놓은 아름다운 글입니다. 뭐 논어하고 비슷한데 좀 성격이 달라요. 근데 거기 보면 불상사, 인간의 안 좋은 일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불상사, 두 번째는 집의 불상사, 또 나라의 불상사, 그 다음에 풍속의 불상사, 천하의 불상사, 5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풍속의 불상사. 아이고 오셨네. 안 왔으면 욕 바가지로 했는데 양반은 못 되시네. 욕 바가지로 했구만. 약속 안 지킨다고. 남자 보살이 그러대요. 떡국 때문에 안 오신 거라고. 떡국 때문에. 아이고 오시니까 얼마나 반갑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부러 절하기 싫어서 늦게 온 거야. 내가 볼 때는 절하기 싫어서. 나도 힘들어 죽겠거든 절하는 게. 근데 또 이제는 보세요. 절할 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도 힘들지만 쉬워졌잖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은 처음에는 힘들어요. 근데 하다 보면 힘이 덜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힘이 얻어지는 거죠. 이게 과정이거든요. 아이고 또, 야, 너 불전함에 또 돈을 넣으시네. 네. 그 1,000원짜리도 됩니다. 100원짜리도 괜찮습니다. 저거는 뭐 아무 관계 없이 무조건 마음을 받거든요.
근데 마음만 받지 않아요. 마음의 표산물, 그 물질적인 걸 받죠. 그러니까 100원짜리도, 1원짜리도, 10원짜리도, 뭐든지 그 자기의 마음, 아름다운 마음, 부처님을 공양하는 마음, 그걸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는 뭐 문제가 없어요. 금액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게 습관이 되고 저렇게 함으로써 내가 남에게 항상 뭘 베풀어야겠다. 그렇다고 돈이 없으면 베풀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말로도, 그리고 웃음으로,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도 모든 걸 베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잡보장경에는 무죄칠시란 말이 있잖아요. 돈 가지지 않고 보시하는 7가지 보시.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말을 돌려서 공자가어에 5가지 안 좋은 불상사에 되겠는데, 풍속의 불상사로서 어른은 가르치지 않고 아이는 배우지 않는 것은 풍속의 불상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논어에도 중요한 것이 이루어져야 세상은 성장 발전한다.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은 불행의 조짐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로만, 형상으로서만 상냥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상대방은 말하는 거를 듣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 태도를 보기 때문에 우리 거사님이 오셔서 딱 저기에 넣는 것 자체가 저걸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저분은 정말 믿음이 있구나, 순수하구나, 나하고 인연이 참 좋구나. 진실한 마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거사님을 좋아하고, 또 남주보살이 후배를 길들인다고 아까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어제는 밥값도 안 내고 말이지. 되겠습니까? 근데 학교 후배라는 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초등학교 인연이잖아. 그죠? 초등학교 인연이 아주 상당히 진짜 깊은 인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밴드에도 초등학교 인연이 한 사람 들어옵니다. 서울에. 자꾸만 말이 딴 데로 흘렀는데, 그 다음에 보시오. 그래서 부모나 어른이 항상 상대에게, 자식에게 행동으로서 먼저, 그 뒷모습으로서 먼저 상대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지, 말로 이쁘게 말아봐야 그거는 말만 놀고 있습니다.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할 때 지나봐야지만 저 상대방을 알 수 있다 하잖아요. 상대방이 뭐 집에 1000억이 있다 한들, 뭐 자기가 뭘 한들, 그럼 관계없어요. 시간이 지남으로써 관계를 가져봄으로써 그 사람이 어떻다 하는 것이 행동 거지에, 관계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금은 오랫동안 지나도 벗겨지지 않잖아요. 근데 금 맺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벗겨집니다. 아무리 고강도 맺기라 하더라도. 때문에 금 같은 인간이 되라 해서 우리는 항상 금을 존중하고, 부처님도 자마금색으로 저렇게 불상을 갖다 칠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빛나기 때문에, 그 공덕이 빛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이라도 진실한 법을 알고 있고 진실한 자기 마음을 꺼내서 생활 방식에 활용해서 상대와 관계하는 거,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상대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상대를 위해서 뭔가를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진실한 절이라는 겁니다. 진실한 보살, 진실한 인간이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열반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직 제도되지 않았는데도 남을 위해서 남을 제도한다. 이게 보살입니다. 나는 물론 제도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중생이에요. 저도 힘든 거, 요즘 우울하다 했잖아요. 왜?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동시에 나는 깨달아 있습니다. 나는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걸린 가운데 걸리지 않고 있어요. 왜? 걸린 마음도 있지만 걸린 마음을 내가 푸는 내 공덕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체험이 없으면, 쓰라는 체험이 없으면 상대가 아픈 거, 상대가 괴로운 걸 갖다가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아프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은 중생을 구제할 수가 조금 힘들어요. 스님이라 하더라도 이 저작원에 나와서 신도들과 같이 어울려서 울고 웃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불평불만하면서, 같이 보살행을 위해서,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같이
같이 가는 그것이 바로 보살행을 우리가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줄에 보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만 불교를 만난 게 아닙니다. 전생에서부터 만난 거예요. 전생에서부터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 밑에서 공부하고 내가 보살행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전생의 기억을 지금 일으키는 거예요. 기억 상실해서 지금 기억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부처님 밑에서 같이 공부한 도반이었는데 저는 공부를 게을리하고 조금 속된 말로 땡땡을 많이 쳐서 지금 오로지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스님이 돼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수행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생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결혼도 하고 욕심도 많이 부리고 할 것 다 하고 그러면서 공부하라. 이렇게 업이 바뀐 겁니다. 과보가. 이게 바로 대승불교의 인연법이 있거든요. 인시선악이요 과유불급이다. 과유무기라. 내가 전생에는 좋은 거 나쁜 걸 뿌렸는데 다음 생에 결과를 받을 때는 그것이 무기입니다. 선도 악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우리가 볼 때 지금 안 좋은 걸 받을 때도 내가 이걸 좋은 과보다 나쁜 과보다 이걸 결정할 수 없어요. 왜? 지금 힘든 거는 내가 일부러 힘든 거를 자처한 겁니다. 왜? 힘든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생의 기억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현실의 몸은 중생처럼 범부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도 보살의 마음은 지금, 그리고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원생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신앙입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최고의 명상입니다. 최고의 참선이야. 이것 말고 더 깊은 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정체에 대해서 지금 종교를 통해서 지금 느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어야 됩니다. 믿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아직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순간 내가 그래 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 그 순간 내가 뭐 1시간 힘들 없다 하더라도 1시간 10분 지나면 다시 그 믿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어떻게처럼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나잖아요. 수없이 어떻게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늘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잖아요. 이게 보살입니다. 보살은 넘어지지 않은 보살이 될 수 없어요. 넘어져야만이 보살이 됩니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보살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법화경에는 법사품 시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법사라고 하는 말 나옵니다. 법사는 이론적으로 법을 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화경의 법사는 내가 전생에서부터 부처님 회상에서 부처님을 의지하고 공부를 했고 회양했고 공부했고 했어요. 그 덕분에 내가 중생들을 많이 구제하고 또 보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상에 내가 원을 세운 거예요. 누구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부모로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 전생에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것이 원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법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법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자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시 동시에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법사입니다. 이론적으로 말로만 법을 설하는 게 법사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생활 방식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게 법사입니다. 자기 성장을 함과 동시에. 근데 그 5가지가 있어요. 오정법사를 합니다. 수지독성 해설서사. 이거는 외우세요. 수지독성 해설서사. 이게 기도입니다. 어제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기도는 이 오정법사가 기도입니다. 근데 스님들이 방편으로서 당신의 원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럼 들어줍니다 했죠. 들어줍니다.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들어줍니다. 근데 오정법사를 겸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육체적으로도 들어오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아니죠. 정신적으로 들어줍니다. 왜?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청구적인 기도하고 영수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청구적인 기도는 내가 청구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결과를 볼 때 부처님이 들어주실 때는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줄 때는 안 들어주십니다. 그때 영수 처리하는 겁니다. 아, 부처님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하고는 인연이 안 되군요. 오정법사를 하면은 그것이 딱 머리가 와요. 오정법사를 겸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기도를 안 하니까 중생들이 스님들에게는 수입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같이 겸해야지만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러잖아. 기도하면 들어줍니다. 부처님이. 현상적으로는 들어오지 않아도 정신적으로는 내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아, 부처님께서 아직은 나한테는 필요 없는 거구나. 조금 더 있어 봐라. 그리고 다른 길로 가라. 그리고 마음을 바꿔라. 이게 바로 오정법사입니다. 그 첫 번째 수지를 정행이라 하고 나머지 네 개를 조행이라 해요. 수지 뭡니까 뜻이? 법화경 가르침을 굳게 믿고 지니고 가는 거죠. 근데 법화경만 아닙니다. 모든 경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이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한번 법화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수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수지를 돕기 위해서 읽죠. 경전을 독송하죠. 그 다음에 외울 수 있도록 입에 딱 붙을 수 있도록 외울 수 있도록 외우는 겁니다. 천수경 외울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 불교 신도가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거 공부해봐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최고이기 때문에 불교는 최상승입니다. 신이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해설. 남에게 해설해봐야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인가 알고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상대를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되는 건지 압니다. 해설을 못하면 아직 불교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믿고 있다고 또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사는 뭐예요?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어서 자꾸만 써서 글로 써서 남에게 전해줬어요. 이 남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해설 서사는. 지금 인쇄술이 발전했으니까 문서로 아니면 뭐죠? 자기 마음이 새겨서 자기 몸으로 남에게 전하는 것이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경만이 서사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 몸에 새기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몸으로 보여주는 게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해석이죠. 그것 때문에 꿈보다 해몽입니다. 꿈은 해몽이 있어야 꿈이 실제합니다. 꿈은 해몽이 없으면 꿈이 아닙니다. 경전도 해설을 잘해야 됩니다. 불교는 이어령 비어령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근데 모든 걸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거사님 보세요. 항상 보면 말 희우, 말 유희 그리고 남을 웃겨주잖아요. 그죠? 어제도 얼마나 웃겨줬습니까?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또 기쁨을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또 왠가 또 설렘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제일 또 나이가 어리잖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만 해야지 오실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부담 안 가도 됩니다. 제 성격 뭐 대충 파악하셨죠? 그죠? 성격 대충 파악하셔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스님이 아니라 그냥 형님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죠. 오정법사를 늘 하고 그러니까 경전을 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생을 구제하는, 중생을 이해해주는, 중생에 대해서 아픔을 공감해주는 그런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의자실 3계라고 합니다. 의자실 3계. 돼 있죠? 세 가지 법칙입니다. 이 경전에는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의 멸후에 사부대증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고자 하면 어떻게 설해야 하는가? 선남자 선여인은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사부대증을 위해서 널리 이 경을 설해야 한다. 금강경에도 열애의 자리에 앉아야 됐죠. 항상 이 세 가지에 의지하지 않으면 중생과 관계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가 열애의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자대비심입니다. 상대를 기쁘게 하고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방에는 모든 중생을 다 넣어주십니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자격 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설할 때, 법을 설한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의 입장에 의해서 상대에 맞게 아무리 중요한 가르침을 하더라도 상대에게 맞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상대가 싫어하는 것이라면 상대에게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애의 방에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열애의 자리에 앉는, 열애의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열애의 옷은 유화인욕심입니다. 유화인욕입니다. 부드럽게 인욕하는 거예요. 그냥 꾹꾹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일을 당할 때도 우쭐하지 않고 또 안 좋은 일을 당할 때도 비굴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무시당했다 해도 비굴하지 않고, 상대가 나를 추워준다 해도 너무 우쭐거리지 않는,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그걸 계속 이어나가면 그것도 꼴불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인욕심은 결국 열의 옷을 입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상대하고 관계할 때 상대의 그 마음, 그 힘든 그런 형편, 사정을 듣다 보면 이런저런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또 공부와 더불어서 그러다 자기가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상대에게 대해서도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용기를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열애의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열애의 자리에 앉는다. 일체법 공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없어집니다. 고정된 거는 없습니다. 항시 변화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에 또 뭐죠? 망상을 합니다. 그건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는 변한다는 것을 의지하면서 변하지 않는 건 자기예요. 웃겨. 사람들은 그래. 모든 건 지나간다. 가길간 변화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변하지 않거든. 자기는 꽉 하고 있거든. 저 사람이 아까 뭐라고 나한테 얘기했지? 나한테 뭐라고 관계했지? 나에게 뭐 심하게 했지? 보세요. 변하지 않잖아. 변하고 있으면 그 조금 전에 했던 그것이 바로 변하고 있어야 돼. 내가 변해야 돼. 가르침에 의지해서. 근데 자기는 안 변하잖아. 자기는 늙고 싶지 않다 하면서 자식은 빨리 성장했으면 한다 하잖아. 남은 자꾸만 바꿨으면 좋지만 자기는 바뀌기 싫어하잖아. 자기는 안 바뀌면서 나만 바꾸려 하잖아. 웃깁니다, 참. 항상 사람이 그래요. 늘 변한다고 해. 그건 영원한 진리예요. 최고의 진리가 재무상이야. 이 세상은 변하고 있다. 시시각각. 이거는 기본이에요. 공자도 그렇고 뭐 심장에서 그렇고 다 변화한다는 거야. 근데 변화한도 알고 있지만 자기는 안 변하잖아. 참 웃겨요. 너무 웃기잖아.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에 망상하고 자기는 변하지 않아. 자기는 변해야 되거든. 지금 상황에 맞게 변해야 되거든. 지나갔잖아. 그죠? 아까 아픈 거는 지금 하루 지나니까 조금 아픈 것이 덜 아픕니다. 그러면 안 아프구나, 좀 괜찮구나 하면 되는데 아파 계속 아프다는 거야. 그리고 어제 이 사람하고 관계해서 기분이 나쁜데 지금도 계속 기분 나쁜 거야.
왜? 변한다는 것에 자기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변한다는 것은 머리만 알지 마음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나는 항상 그래요. 각일각. 우울합니다. 승질납니다. 에이, 변하자. 난 항상 내 자신 스스로 변합니다. 그게 바로 일체법 공이에요. 이게 공이라는 겁니다. 그냥 상대가 지금 왔는데 어저께 나한테 뭐라 했다 해서 저 미운 저거 또 왔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제 일이잖아. 오늘 나하고 인연이잖아. 이게 바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만난 그 순간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들어가셨습니까? 하고 오늘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걸 갖고 와서 여기 더 씌워버립니다. 어제 이게 나한테 뭐라 했지. 그럼 오늘 내가 공군다 내가. 오늘 한번 두고 보자. 근데 왜 변한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야? 변하지 않잖아.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단정, 고정, 고정관념, 선입견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이 불교에 있다고. 늘 우리는 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상대가 단정병, 고정관념의 병에 걸렸으면 내가 들어줍니다. 들어줘요. 저 사람의 고정관념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들어줘. 아이고 힘들었겠네.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고정관념 병에 있어서 아프지만 내가 들어주니까 자기는 마음이 시원합니다. 날 이해해 주니까. 그리고 그 덕분에 상대방은 그렇죠. 내가 어저께 좀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화가 났는데 아이고 날 이해해주고 들어주니까 고맙습니다.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지금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이제 약간 희석이 돼서 조금 이제 금방 이제 없어지네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쪽 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셨죠? 예, 덕분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행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내가 진실한 원인,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 그런 인자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중생의 모습이지만 내 종자는 불성이란 말입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를 갖고 있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경전을 읽고 경전을 갖다 독송하고 경전을 남에게 해설하고 남에게 몸으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한은 그 불성이 싹을 틔우고 나오지 않습니다.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서 법화경은 싹다르마 분다르카 수트라인데 백년합니다. 흰 연꽃이에요. 왜 흰 연꽃이냐 하냐면 그 연꽃 속에 열매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이 필 때 열매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 연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매일같이 하셔야 돼요. 기도는 뭐죠? 오종법사입니다. 저도 매일같이 오종법사를 하면서 한 가지 더 붙입니다. 저 개별적인 원. 비나이다 부처님. 신도 많이 있게 해주시고 신도들 나하고 공부 수준 갖게 해주시고 이왕이면은 돈 좀 뚝딱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늘 기도합니다. 저는 돈 좀 많이 주세요. 뭐 건강은 이 정도면 됐으니까 제가 지금 없는 거는 돈하고 또 우리 신도들 많이 왔으면 좋고 더 중요한 거는 신도들 공부 열심히 해서 보살행을 정말 진실하게 자기 진짜 불성을 꺼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서로 같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애제자입니다. 부처님 들어주셔서. 근데 안 들어줘요.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종법사를. 그리고 의자실 3개 의지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빨리 했죠 또. 그렇지만 뭐 오늘 이렇게 프린트를 해드렸습니다. 예, 토요일 날은 프린트 해드릴게요. 한 장 정도만 제가 이렇게 발췌해서 정리해서 해드렸으니까 이거는 이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뭐 질문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네요. 거사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따 하시겠죠. 홍보사님 어제 뭐 감사합니다. 아니 뭐 음식 맛있게 또 내주셨잖아. 예, 내주게 해주셔서 그죠? 맞죠? 턱을 쌓게 했잖아. 그죠? 그리고 또 다음에는 또 오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걸 비추가고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이 창조적인 인생을 우리가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난 제일 좋은 게 우리 문선민 보살님 오셔서 너무 좋고, 어제도 오셨는데 오늘 또 오고, 또 좌우보살 또 오니까 뭐 진짜 좋고, 안 왔으면 콱 때려 죽일라 했는데, 없었으니까 참 좋습니다. 또 우리 또 지경보살 또 며칠 또 안 오더니 또 오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또 코로나 19 걸려온 건 아니겠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